마태복음 6장 5절 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작년인가 언젠가 혹은 또 그 이상 한 두어 번 정도 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설교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너희는 되지 말고, 그리고 6장 5절에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저희는 외식하는 자가 되겠지요. 외식하는 자의 기도 생활. 기도 생활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은, 회당이다 그러면 요즘으로 하면, 우리식으로 하면 교회 예배당이 되겠습니다. 예배당,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우리 같은 경우는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것은 해당상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유대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 종교였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사회 속에서는 다 삼시, 육시 등의 기도 생활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 기도 생활을 하는 중에 살았기 때문에 그 기도 시간이 되면 어디에서든지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 마치 우리가 이슬람 보면 이슬람의 기도 시간에 되면 멈춰놓고 자리를 깔아놓고 그리고 이제 메카 방향인가요? 그쪽으로 향해서 절을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목격하지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저희 같은 목회자들 같은 경우도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 생활을 상당히 하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교우들이 볼 때에 저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걸 보이려고 이제 진짜로 기도 생활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설교 시간에 내가 몇 시간을 기도하고 금식을 얼마나 하고 철야를 얼마나 하고 이걸 전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든지 안 그러든지 상관없이 또 자기 양심과는 상관없이 나는 정말로 24시간 깨어서 기도하고 동행하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것이 되고 회당에서 기도하는 게 되는 것이에요. 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드러내고 알리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물론 제가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절대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세상에서는 여기에 말씀하는 골방으로 들어가는 기도를 하시는 것을 권장하고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 하는 말씀에 따라서 골방의 기도에 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제 골방 기도에서도 골방의 의미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골방의 의미가 아니다 라는 설교를 제가 성경 해석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 대해서는 과거의 설교에 충분히 다루었기 때문에 더 많이 자세히 다루지는 않고 간략하게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영적 생활과 그리고 우리의 정서적 문제와 영적 생활에 대한 관계성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그럽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로 한다면 사람은 영혼, 육, 나아가 지정의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마음이 닫혀버리면, 마음이 상해버리면,
기도 생활은 어렵다는 걸 알 수가 있지. 마음이 상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달아가지고 마음이 상한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정말 좋은 통로가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실망하든지 아니면 싸우든지 다투든지 해서 속상해버리면 찬양이 멈추고 기도가 멈추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마음이 상하고 심령이 상하는 것 말고도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마음을 합쳐서 살지 않는 한은 참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혹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게 잘 훈련되어져 가지고 부부가 다 성격이나 의견이 맞추어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싸우더라도 마음을 지키는 가운데 싸운다면 결과가 증명하겠죠. 왜? 필연적으로 부부간에 싸우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의견 다툼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데 마음을 맞추어서 싸운다면, 그러면 내가 결과가 부부싸움 후에 기도를 해보면, 찬양을 해보면, 또한 나 홀로 예배를 드려보면 잘 된다고 말이에요. 문제가 없어요. 부부싸움이라는 것 자체가 무조건 죄가 되는 건 아니죠. 어떤 싸움은 싸워야 되는 싸움이 있는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려 할 때 그걸 따라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또한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 대한 책임까지 함께 지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상대방이 갈 때는 싸우더라도 필요한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필요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려 할 때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남편이 이 허황된 꿈을 꾸고 주가는 떨어져 가고 경제 상황은 안 좋아져 가는데 개인의 투자자로 주식을 꼭 해야 되겠다. 은행에서라도 빚내가지고 해야 되겠다. 내가 들은 소문에 어느 주가가 주식이 치솟아 올라가기로 되어 있어. 지금도 어떤 주가의 사람들은 몰입하려 그럽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그 전염병 백신에 대하여 그런 회사가 섰어. 그 주식이 치달아 올라가겠는데, 정말로 빠른 속도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해도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바로 되는 것처럼 거기에 달라들어서 하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개미 투자자는 거기에서 십중팔구 손해를 보고 손실을 보게 되겠죠. 그러나 이제 남자든지 여자든지 남편 아내든지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달라들 수 있는 거예요. 가정 경제가 무너지면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는 것은 알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면 돈이 필요하지. 혹은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산다 그래도 내 부모가 있는데 갑자기 병들었다 그러면 목돈이라도 준비하기도 해야 되고, 가족 속에 크게 아프거나 그러면 치료할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한 가정 경제라는 것은 중요하죠. 그것을 부부 중에 누가 파괴하려고 할 때에 맞고 싸워야 되죠. 서로 상대방이 말을 안 듣는다 할지라도 그게 최소한의 그 싸움이 사랑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사소한 일을 가지고 싸우는 그 불안은 지혜롭지 못할 때가 또한 많다 그 말이에요. 누가 이기든지 우리의 삶에 별 결과도 없는 싸움을 싸우면 그런 것은 지혜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어떤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하고, 그리고 서로의 의견이 다를 때에 충분히 싸울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까지는 드리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6장 5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하는 기도 생활은 자기 상을 받았다, 그 말은 응답받지 못한다 그 말이죠.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당신들 기도 생활 많이 하는군요. 목사님 기도 생활 많이 하시는군요. 기도 응답은 받지 못한다. 이미 당신이 얻은 그 명예로
사람들에게 얻는 명예로 인하여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상으로 취급하신다.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장 6절의 말씀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문자적인 골방 기도하고 다르다는 것을 제가 과거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시 유대사회도 마찬가지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대다수였고 집에 방은 몇 개냐? 한 개입니다. 한 개고 심지어는 윗목에는 사람이 자고요. 아랫목에는 짐승이 자고 그러기도 합니다. 왜 짐승이 아래 잘 때 이제 난방이 되는 거죠. 밤에나 추운 날에는. 그런데 골방? 어디가? 또 과거에 자녀를 5명, 6명, 7명, 9명 낳아요. 그 자녀들이 한 방에 살아요. 쬐깐한 집에 방 하나 해가지고. 그럼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방이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야 되니까 다 나가. 추운 겨울에 한밤중에 다 나가. 골방이 어디 있는데. 그래서 요즘 시대에 이제 소가족이고 핵가족이고 아파트에 방이 2-3개 있고 그래서 내 건너방이나 창고방을 내 기도실로 써야 되겠다. 혹은 다락방이 하나 있어서 거기를 기도실로 써야 되겠다. 그런 문화적인 이해 속에서 성경을 보면 그래서 거꾸로 당황스러운, 다시 말하면 좋지 않은 결과가 일어나기도 해요. 자각하는 거죠. 자기 의속에 빠지는 거죠. 나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아파트에 방이 몇 개 있고 주택에 몇 개 있어가지고 나의 기도방으로 하나 정해서 나는 거기 가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야. 성경에서 말씀하는 골방 기도하고는 아주 많이 상당히 달라요.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전에 골방 기도의 의미에 대하여 제 기억이 정확히 안 납니다만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또 몇 년에 걸쳐서 한 2번 정도는 설교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골방에 들어가 문자적으로 기도하셨는가? 그렇지 않다. 왜? 집이 없는데.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서 그냥 남의 집에서 식사 좀 하시고 얻어 주무시고 산속에서 길가에서 노숙하시고 그렇게 사셨는데 무슨 주님께 집이 있고 크게 제자들이 12명 제자들과 함께 기본적으로 다니셨을 때도 주님까지 해가 13명이지요. 최소한 방 2개는 있어서 하나는 기도방으로 하자. 그리고 그럼 주님 포함해서 13명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야 되죠. 주님 지난번에 산상수훈에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그러셨는데, 자, 그럼 우리가, 오늘 밤에, 마침 예루살렘에 얻어놓은 집에서, 그래서 우리가 머물게 됐는데, 시간을 보니까 한 3시간 남네요. 3시간이 이제 13으로 나누어야 되겠지. 왜? 골방에 들어가 로테이션으로. 주님, 3시간 남았는데 주님이 1시간 확 쓰십시오. 남은 2시간 가지고 우리 12명 의논해가지고 조금씩 분할해서 쓸게요. 그래야 주님 말씀을 지키는 것 아닙니까? 주님 말씀이 곧 아버지의 말씀이신데 우리가 순종해야지요. 그런 게 나오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집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들로, 산으로, 그 머물렀던 곳에서 때론 감람산으로, 때론 들로,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성령님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고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골방이었습니다. 주님의 골방. 골방은 필요하다. 나의 골방은 어디인가 하는 것이 나의 골방은 어디인가. 내 골방 기도는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다. 우리가 이스라엘 절기상에서 초막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초막절이 어떤 면에서 상당히 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는 것과 일맥상통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그마한 유대인의 집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집은 기와집 같은 구조해가지고 이렇게 뾰족하지만 저쪽 집은 이렇게 평평하거든요. 평평해요. 그래서 그 위에 초막을 지을 수가 있어요. 작은 단칸방 한 칸으로 이렇게 슬라브식으로 됐다면 위에다가 집이나 나무까지 얽혀서 초막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옥상에 올라가 초막절 되면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제 가족이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뭐 얼마간 그 초막을 지었을 때에, 지붕에 초막을 지었을 때에 골방의 구실은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비가 좀 많이 온다든지 많이 춥다든지 그러면 당연하게 한계의 상황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제가 정서적 건강과 신앙생활, 혹은 정서적 건강과 영적인 생활, 정서적 건강과 기도와 말씀생활, 정서적 건강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오늘 주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막힙니다. 그래서 아까 다투는 것 좀 이야기하다 말았고, 부부간에 다투고 싸우고 속상하고 마음 상하고, 또 시어머니 전화를 통해서 내가 마음 상하고 속상하고, 기도가 막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죠. 이상하다.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일방적으로 전화했어요. 그래가지고 야야 내가 몸이 아파 죽겠는데 돈은 왜 안 보내고 연락도 없고 전화도 없었느냐, 그러면서 속상한 전화를 하시고, 그 다음 남편한테 전화해가지고 남편이 나를 공격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전화가 올 때까지는 룰루랄라 하고 기도가 잘 됐는데 피해자로서 당했단 말이에요.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뭐 며느리로서 일말의 책임은 있겠습니다만은 얼마 전까지 룰루랄라 하고 기도도 잘 되고 찬양도 잘 됐는데 전화 한 통을 받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려니까 중치가 막히고 가슴이 막히고, 그리고 이제 절망이 들어오고 근심이 들어오고, 또 더군다나 시어머니 편을 드는 남편의 또 이중 압박 때문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남편이 더 미운 꼴불견이 나타나고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양상이 누적된다. 그러면 이게 오늘 설교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해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염두에 잘 두시고 찬찬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쉬우려면 쉬워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러나 어려운 사람들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는 집에서 우리가 보통 기도 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집에서 건너방에 들어가서 거실에서나 기도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실제적으로 내가 집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밖에를 나가서 그냥 동네를 산책하는 거예요. 산책. 아니면 공원에 가서 혼자 산책을 해요. 그래가지고 산책을 하면 보통 그냥 산책만 하려고 간단 말이에요. 보통은. 그렇죠. 그러나 목적을 어떻게 잡으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기도를 하려고 산책을 해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이제 기도는 집이나 골방이나 어디에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그 다음에 산책은 산책이고 집에서 기도는 기도고 개인 경건 생활입니다. 혹은 예배당에 가서 기도를 하고. 근데 그거 말고 무엇을 테스트를 해보셔야 되냐 그러면 기도하려고 산책을 가시는 걸 테스트 해보셔야 돼요. 기도하려고. 혹은 이제 집에서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성경도 읽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찬양하려고 혹은 기도하려고 산책을 가보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대신에 그러려면 조건은 하나가 있어요. 혼자. 골방에는 혼자 들어가지. 혼자. 사람이 이제 함께 가족이 산책을 가더라도 운동하고 산책할 때는 어떻게 해요? 헤어지는 방식으로. 이런 공원이 있으면 둘이 부부가 갔다 그러면 나는 이제 남편이 좌하면 내가 우하면 되고, 그래서 한 바퀴 돌면서 중간에 한번 만나서 화이팅 한번 하고, 요즘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인사도 악수를 하면 안 되고 주먹으로 이렇게 하더라고.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되니까. 부부가 한번 손 한번 마주치고, 이렇게 해버리면 전염이 이렇게 마주치고. 그리고 이렇게 도는 거예요. 서로 엇갈려가지고. 그리고 뭐 하려고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내가 여자다. 그럼 남편은 이제 부부가 산책하려고 운동하려고 남편은 갔다. 그럼 나는 기도하러 간다. 그 말. 기도하러. 그래서 공원을 산책하러 간 목적이 기도기 때문에 그 목적을 가지고 공원에서 30분이든 1시간이든 산책하는 가운데 기도를 해보라. 그 말. 그런 다음에 결론을 내려보셔야 돼요. 어떤 결론을 내려보셔야 되냐면 집에서 내가 있으면서 골방에서 기도할 때가 기도가 더 잘 되는지, 아니면 기도하려고 나가서 산책하는 가운데 기도해가지고 기도가 더 잘 되는지, 또 집에서 찬양하려고 찬양하고 할 때 찬양이 잘 되는지, 찬양할 때 은혜가 있고 기름 부음이 있고 영적 회복이 있고 소생함이 있고, 찬양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만나 배우는 것이니까 기도도 마찬가지고. 근데 공원에 가서 이제 사람이 주변에 안 보이면 좀 웅얼웅얼 좀 크게 찬양할 수도 있고, 사람이 보이면 웅얼웅얼 하면 되고, 사람이 스쳐 지나갈 때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찬양을 해보라 그 말. 그러면 이 경건 생활이, 기도나 찬양이 어떤 것이 잘 되느냐 그 말. 그 정도는 알 거 아니. 잘 되느냐, 술술술 잘 되느냐 그 말. 그럴 때에 일단은 저 경험이나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답은 아닙니다. 그냥 저의 견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3명에 2명 이상이 바뀌어서 잘 돼요. 3명에서 2명 이상이에요. 그 이상도 될 수 있는데 그까지는 이제 정확한 자료도 없고 이해도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집에서 기도 생활 하지 말란 이야기는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기도 생활을 잘하는 그 방식과 루트와 자리를 찾아가지고 기도를 잘해서 불을 잘 붙여놓으면 집에서도 잘 되겠죠. 근데 집에서 잘 안 되는데 안 되는 것을 더 고집하면 그러면 그것이 효과적이지 않다. 효과적이지 않다. 시간이 많이 낭비되고 그리고 유효하지 않다. 별로 그렇게 말하자면 10분을 기도했는데 1분 기도한 효력밖에 안 내고 그런 것밖에 안 되죠. 집중도 잘 안 되고 마음도 잘 지켜지지 않고 답답하고. 집이라는 공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공간이 되면 좋습니다만은 또 집에서 막 뜨겁게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고 그런 공간이 아니라면 사실 집이라는 공간은 영적으로 유감스럽게 귀신의 공격과 방해를 잘 받기 쉬운 공간이 되기도 해요. 집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하는 관계보다는 싸움하고 근심하고 탄식하는 죄 짓는 공간이 주로 많이 되는 이유도 존재해요. 그런 관계성까지는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 골방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홀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에, 내 홀로 만나는 그 자리. 그것이 실제적인 건너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역사적으로나 성경의 유대인들의 관습상으로 실제적인 골방보다도 내 혼자 하나님과 만나는 은밀한 시간의 의미에서의, 또한 은밀한 때로 장소를 포함한 의미에서의 골방이다. 주님께서는 실제적 골방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또한 하나님과 만나는 의미에서 겟세마네 동산이나 들판이나 산에서 기도하셨다. 제자들은 아래에다가 내려놓고 너희들은 여기 있어. 그리고 가셔서 기도하시고, 때로는 거리가 가까울 때는 주님의 기도를 제자들이 듣기도 했죠.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구나. 그렇게 듣기도 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에 이삭의 골방은 어디였냐 그러면 들이었죠.
24장, 창세기 24장 63절입니다. 63절. 창세기 24장 63절 제가 읽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뇨? 지금 들에서 배회를 하는 그 배회하는 것, 꼭 산책이죠. 배회하는 그것이 이삭의 무엇이었어요? 이삭의 묵상, 이삭의 기도, 이삭의 하나님과 머무는 시간. 그것은 이제 요즘 말로 큐티, quiet time이. 이것이 quiet time. 큐티 그 말은 quiet, 조용한 타임. 예? quiet time, 조용한 시간. 그거 줄임말이 큐티예요.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큐티한 걸 서로 이야기합시다. 그것이 아니라 그건 시끄러운 시간이지. quiet time은 조용한 시간, 은밀한 시간. 그것을 요즘에 셀교회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 교인들의 교제 차원으로 변질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그냥 상식에 준하는 문제입니다만은 큐티의 기본 의미가 quiet time이라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큐티 그지만은 큐티가 무슨 준말입니까? quiet time, quiet 조용한 타임. 이걸 모임에서 이제 큐티를 막 쉐어링한다, 나눈다, 시끄러운 시간. 성경 본문 이걸 가지고 함께 나눠봅시다. 야, 큐티 나눔을 해봅시다. 어쨌든 리브가가 볼 때에 들판에서 배회하는 저 남자, 배회하는 것을 보였죠. 배회하는 저 남자. 자동차를 타고 오는 게 아니니까 약대를 타고 천천히 오고 참 멀리 어떤 한 남자가 들판을 배회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성경은 설명하죠.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이것이 이삭의 골방이에요. 이삭의 골방.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으냐. 광야에 있었어요. 광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기까지 광야에서 뭐합니까?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죠. 광야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광야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제가 전에 오래됐을 겁니다만은 분주함을 멈추라 그 제목으로 설교를 2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분주함이 있을 때에 그럴 때는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지만 그러나 그럴 수 있으나 내 마음에 분주함이 있을 때는 그건 효력이 거의 없다. 혹은 기도의 응답도 열매도 보기 어렵다. 내 마음의 분주함은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어요. 염려, 근심. 그래서 제가 걷는 기도에 대해서도 한 2차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내 몸이 멈춰 있을 때에 뭐가 드러나냐? 그럼 내 마음의 분주함이 드러나는 시간. 왜? 멈춰 있으면, 신체가 멈춰 있으면요. 그 다음에는 내가 평상시에 눌러놨던, 혹은 마음에 담고 있던 이 생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걱정이면 걱정, 근심이면 근심, 불안이면 불안, 낙심이면 낙심, 좌절이면 좌절. 이게 일어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하면 짬뽕이 되는 거죠. 근심이 일어나고, 기도는 하고, 불안이 일어나고, 초조는 일어나고, 낙심은 일어나고, 좌절은 일어나고, 우울한 마음이 일어나고, 돈 걱정 일어나고, 남편 걱정, 아내 걱정, 애들 걱정 일어나고, 기도하고, 막 짬뽕이 돼서 개밥은 개라도 먹고, 돼지 꿀꿀이 죽었으면 돼지라도 먹지만, 그런 것은 유감스럽게 기도가 아니게 되기 쉽다고 말해요. 기도가 아니게 되기 쉽다. 마음의 분주함을 멈추고 기도해야 되는데 내 신체를 꼼짝 않고 앉혀놓은 상태에서는 그것이 정말 아주 어렵다는 거예요. 아주 어렵다. 이것은 성공하는 사람이 드물다 그 말이에요.
어려운 것이니까.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학생들 가운데도 푸는 사람이 적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어렵다. 이 남자들 같은 경우가 육체 노동을 많이 하는 경우는 근심거리가 가정 안에 우환이 많이 있어도 그래도 까먹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막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잊어버려요. 근데 이제 아내 같은 경우, 여자분들 같은 경우 일을 하면서도 하루 종일 생각을 해요. 하루 종일 생각해서. 그래서 여자 운전자들이 위험한 게 그런 것이. 남자 운전자들은 운전만 하면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어도 도로만 봐요. 신호등만 보고. 그걸 딱 내려놓고. 근데 여자분들은 운전하는데 앞에 아들이 나타나고, 남편 나타나고, 딸이 나타나고, 돈이 나타나고, 은행에서 뭐 연락 오는 게 보이고 그래요. 그래서 집중해서 문제가 있을 때 운전하기 어렵죠. 여성 운전자들이 그것이 돌아가기 때문에 누가 튀어나온다든지 신호등이 갑자기 바뀐다든지 그럼 반응 속도가 늦어버려요. 운전을 남자보다 못해서가 아니라 항상 남자는 남자대로의 짐을 지고 있고 여자는 여자대로의 짐을 지고 있어서 그렇죠. 그러나 남자의 특성이 이제 일을 하면 일에 빠져버리고 잊어버리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신체를 움직이게 될 때는 그럴 때는 마음에 있는 것이 좀 더 눌러지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전제로 사람은 지정의를 가진 존재다. 사람이란 존재가 감성적 존재고 의지적 존재고 그냥 사람이란 존재가 태어나자마자 완벽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다. 죄 없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도 그래도 그들은 사람이었다. 죄가 없지만 사람이어서 다른 말로 하면 자유의지가 있고 한편으로는 온전하고 한편으로는 불완전한 존재다. 하물며 이제는 죄가 아담의 범죄를 통해 들어온 지금에서야 우리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더 불완전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사람은 정서적 존재이고 사람은 지정의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우리의 기도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은 상당히 어려워진다. 거꾸로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 내가 지금 의지할 데가 없는데 기도하면 기도를 하나님이 그냥 샥샥샥 받아주시고 최소한 하나님의 응답은 시간이 좀 걸린다 할지라도 기도를 조금 하면 금방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도를 좀 하면 마음에 쉼이 그냥 찾아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 뒤에 주님 하신 말씀이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 말씀이 뒤에가 있는데 그건 던져버리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조건 없는 주님의 약속으로 만들어 버려서 주님 왜 내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쉼을 안 줍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의 번뇌와 번민과 염려와 고통이 있을 때에 기도는 막힌다는 거. 보편적으로 막힌다는 거. 그래서 평안하고 문제가 없는 사람은 문제가 없어서 기도를 안 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은 마음의 번뇌와 고통이 많아서 기도해도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제가 그런 일들 때문에 앞에 걷는 기도나 산책을 하면서 기도할 목적으로 나가봐라. 그리고 해봐라. 우리는 인생사에서 망각 속에 많은 걸 집어넣었지만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진 배신과 상처와 아픔이 문득문득 계기만 생기면 튀어나오는 게 우리 사람이. 다시 말하면 잠재의식 속에 많은 걸 담아놓고 있고 기억 속에 많은 걸 담아놓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정서적인 문제가 정서적 건강의 방향으로 터닝할 때에 경건 생활이 쉬워진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좀 바람을 쐬는 것도 중요해요. 휴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휴식의 측면으로 한다면
성경 시대 때는 이제 안식일이 있었고, 안식일이 예배만이 아닌 휴식의 의미도 가졌어요. 일을 하지 말고 쉬어라가 기본 출발이에요.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처럼 너희도 안식해라는 거죠. 쉬어라는 거예요. 쉬어라. 그러나 요즘 시대에는 이 쉼이 가지는 의미를 이해를 잘 못하지. 오히려 이제 주일날 되면 쉼이 아니라 너무나 일이 많고 바쁜 거지. 우리 크리스천들 이야기입니다. 주일날 되면 모임이 몇 개가 있고 파김치가 되는 거예요. 파김치가. 뭐 주일학교, 중고등부, 성가대.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과거에는 안식이 토요일이었고 지금 이제 주일에는 그 안식일의 의미는 그대로 가집니다. 쉬어라. 그러니까 내가 세상 직장, 직업, 일을 쉬는 거지 하나님 일은 이날에 해야지. 그게 틀린 거예요. 미안합니다만 그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정서적 건강을 많은 크리스천들이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들어 놓은 플러스 마이너스의 뭔가의 것이 있는데 그것이 기독교 상담이라는 거예요. 플러스가 되는 면이 있고 마이너스가 되는 면이 있는 기독교 상담. 그러면서도 실제적으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마이너스적인 요소를 가지는 것이 기독교 상담이에요. 그러나 본질로 돌아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쉼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가 쉼을 가져야지만이 그 쉼의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지. 그래서 안식일의 중심은 가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지. 내가 쉼을 가져야. 근데 안식일 되면 이제 가족 간의 시간을 보낸다 이런 일이 되는데 그러면 쉼을 가지지 못하지. 아이고 주말에만 아빠가 쉬는데 그때는 가족하고 시간을 애들하고 놀아줘야지. 그러면 사실은 그것도 제가 어려운 설교라는 부분에 이런 부분이에요. 자녀를 돕기 때문에 이 남편은 아내가 쉼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아내는 남편이 쉼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건강한 가정은 이 둘이 서로 책임을 공유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녀들하고 놀아줘야 되는 건 필요하지요. 왜? 자녀가 항상 어리게 있지 않고 자녀의 정서적 건강도 너무 중요하니까. 그러나 이제 내 정서적 건강이 중요하다 해서 내 남편이 혼자 등산 가버리고 혼자 낚시 가버리면 누구만 다 책임을 뒤집었어요? 아내만 뒤집었으면 아내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 그 말이에요. 이게 이 두 개를 지혜롭게 서로 아내에게 시간을 주는 거예요. 안식의 시간을. 거꾸로 아내는 남편에게 안식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서로 건강한 가정은 조화를 시켜야 돼요. 가장 먼저는 안식일의 의미가 안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 안식이 뭐죠? 일단은 일을 몸을 쉬면서 그 다음에 마음을 쉬고 멈추고 휴식을 취하고 그리 될 때에 이 안식일이 무엇과 함께 가냐 그러면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안식이 없어버릴 때에 이 예배가, 이 경건이, 이 찬양이, 이 기도가 이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것이 제대로 될 수 있느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안식일은 주일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놓고 주일날 엄청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주일날 엄청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목회했을 때는 주일학교는 좀 하다가 없앴습니다. 없애고 청교도들처럼 전교인 함께 예배, 아이들도 갓난 아이들도 함께 예배. 주일학교 만들어 가지고 중고등 만들어 가지고 부모들이 짐을 지고 또 교우들이 주일학교 중고등 교사가 돼 가지고 그것도 연합무명 한 반에 모아놓고 뭐 하려고 피곤한 걸 합니까? 또 찬양대 성가대 없애고 그냥 찬양에 부르심 받은 분들이
찬양을 인도하고, 그리고 본인들도 일이 아니라 기쁨으로 은혜로 감당하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사로 받은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실제로 저같이 이제 설교자 같은 경우는 설교를 해서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설교하는 시간이 쉬는 시간에 속합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지 몰라도. 제가 한국에서 목회했을 때 교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를 보고 너무 부러워했어요. 왜냐하면 토요일날 되면 제가 교회 아이들하고 실컷 놀아주거든요. 목사님, 다른 목사님들은 토요일날 되면 민감하고 예민해가지고 설교 준비하는데 건들지도 말고 전화도 걸지 말자고 하는데, 목사님은 토요일날도 언제 설교 준비해? 주일날 설교하시는데 나 준비 안 하는데요. 토요일날 새벽 2시까지도 함께 아이들 데리고 놀아요. 방학 때 되면 2시, 3시까지도 놀아요. 새벽 3시니까 주일날이 돼버리죠. 그리고 목사님은 정말 편하게 목회해. 나도 목사야 돼야 되겠다. 나도 목사님 될래요. 애들 어릴 때. 왜? 목사님 보니까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하게 맨날 우리하고 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교우들 가정에서 애들하고 어떻게 애들의 정서적 건강을 못 챙겨주니까, 저가 시간이 널널한 저 같은 목회자가 교회도 큰 대형 교회도 아니니까 교우들 신방하고 병원에 다니고 장례식 치르고 결혼식 치르고 또 설교하고 예배드리고 해도 시간이 또 널널한 부분이 있으니까 애들 데리고 제가 이제 애들의 정서적 건강이나 놀이나 이런 걸 해주는 거죠. 영화관에도 애들 데리고 가고. 그래서 제가 교회들한테, 야, 너희 부모가 보여준 영화가 더 맞냐? 내가 보여준 영화가 맞냐? 너희 부모가 외식 시켜준 게 맞냐? 내가 시켜준 게 맞냐? 그러면 되게 제가 목회했을 때 교회 아이들은 목사님이 훨씬 더 많이 했죠. 그래요. 우리의 정서적 건강이 중요해서, 정서적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이 기독교 상담으로 가면 문제는 나 때문에 돼버리는 거예요. 나 때문이 돼버리면 자기 우상화죠. 그럼 그것은 이제 다른 기독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서적 건강이 중요한 이유가 나 때문이다. 거기에 상관 나아가서 주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려고,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가 형제를 사랑하려고. 정서적 건강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평안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되고 그러기 위하여 정서적 건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이 정서적 건강이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의 인생이 끝나서 천국 가면 그걸 이제 주님이 다 해주시는 거니까 문제가 없어요. 이 땅에서 짊어지는 십자가 같은 것이에요. 잘 져야 될 짐인 거죠. 지혜롭게 감당해야 될 짐인 거예요. 왜? 육신을 가지고 살고 영혼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내 만족, 내 안위를 위한 정서적 건강, 소위 말하면 내적 치유나 상처 치유나 상담이나 그걸 통하여 나의 뭔가의 내면을 풍성하게 하겠다. 그러면 목적지가 잘못된 것이, 방향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은혜 주심과 성령님의 도와주신 역사가 그 자리에 있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상담에 플러스 측면과 마이너스 측면이 있을 때에 마이너스 측면이 제가 훨씬 더 많고, 그리고 한국교회가 병들어버린 주범 중에 하나가 기독교 상담입니다. 한편으로는 모든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다만은 기독교 상담이 한국교회, 우리나라 교회에서 활성화됐을 때가 90년 때부터고, 그리고 한국교회의 성령님의 부어주심이 거두어지는 때도 90년이 넘었을 때부터. 이 두 개가 겹쳐갑니다.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우리나라 교회, 기독교 상담이 퍼져나갈 때에 그 상담을 통하여 내가 피해자고, 내가 주인공이고, 내 아픔이 중요하고, 내 고통이 중요하고, 주님의 십자가보다는 내 서러움, 내 어릴 때 버림받은 거, 부모가 돌봐주지 않은 거, 상처받은 거, 내 가난한 거, 내가
핍박받은 거, 내가 남편한테 한 대 두드려 맞은 거, 내가 가난하고 헐벗은 거, 내가 모욕당한 건 내가. 나를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 우리를 위하여 오신 건 맞는데,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위하여, 아버지를 위하여 살게 하시기 위하여 그러셨다는 것은 빼놓고 나의 정서적 건강, 나의 평안, 나의 안정, 나의 위로, 나의 행복, 나의 성공, 나의 만족, 나의 가정, 나의 경제, 나의 돈, 나의 재산, 나의 천국, 나의 멋. 그렇게 만들어버린 기독교 상담은 그것 자체로 재앙이고 저주다. 그 말이지. 그래서 성령님께서 한국교회에서 그 은혜의 역사를 대부분 거두신 90년 때와 기독교 상담 유행처럼 대한민국 교회에 퍼져나간 것과는 묘하게 겹친다. 저는 거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정서적 건강을 터부시하면 또한 안 되죠. 균형을 잘 이루는 가운데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를 조금 이야기했습니다. 안식, 우리의 일을 쉬고.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문제가 일을 시키는 것이 문제다 그 말이에요. 일을 안 시키고 혹시 해야 될 일은 교회 안에 있지요. 그러면은 주일날에는 최대한 줄여서 어쨌든 누군가는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주일날 식사를 한다거나 그러면 식사 준비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짐이 되지 않게 분담해서 주일날 안식의 의미가 우리의 일을 쉰다는 의미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러지 일하는 누구만 일하고 쉬는 사람은 쉬고, 물론 믿음 없는 초신자들한테 시킬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충분히 이것을 해서 이것은 주일날 이걸 하는 것 때문에 파김치가 돼. 그런 일이 벌어지면 차라리 교회에서 식사한다 그러면 도시락을 싸와셔야지. 아니면 요즘에 좋아요. 편의점 가서 자기 먹고 싶은 도시락을 꼭 교인들하고 먹어야 된다고 하면 싸우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코로나 바이러스 다 해결된 다음이에요. 지금은 이제 교회에서 되도록이면 교우들이 식사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안 하시는 게. 이럴 때는 가족끼리 피크닉을 가시는 게 좋겠죠. 그냥 아니면 집에 가서 잡수시든지 가족끼리 한 서너 명만 가서 그냥 편의점 도시락 사다가 야외에서 예배 끝나고 가서 편하게 공원에서 요즘 사람도 없으니까 이 오픈된 공간에서 잡수시라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 문제가 되면 누군가가 일을 많이 해야 되면 차라리 식사 당번이다 그럴 때 누군가가 짐을 많이 져야 된다면 안 하는 게 나은 것이.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것이에요. 교회 안에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일하는 사람만 잔뜩 일해서 한 사람이 하는 일이 여전도회 또 맡아야 되고 노인대학도 해야 되고 세일 리더도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주중에도 바빠 죽겠는데 주일날도 바빠 죽어요. 더군다나 목사님이 이제 보고서까지 내라네. 가방끈이 짧아서 이게 뭔지 모르는데 보고서 작성해서 또 주일날에 내야 돼. 세일 보고서 내고 보고서 내고 여전도회 보고서 내고 중고등부 주일학교 보고서 내고 그 다음에 애들이 안 오면 전화 돌리라고. 주일날 오후에 중고등부 주일학교 모임 있어. 전화 돌려. 예배 끝나고 마음이 그리 붕 떠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의 기본적인 걸 지킬 의사가 첫째는 목회자들에게, 두 번째는 교인들에게 있냐 그 말이. 안식일이 주일이 어떻게 되는가? 혹은 거기에서 되는 측면과 또한 그렇지 않은 측면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이야기는 제가 안식일과 주일의 여러 설교들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루지 않지요. 오늘 내용은 그게 아니니까. 그럼에도 주일에는 명확하게 안식의 의미가 중심이 됩니다. 왜?
내가 안식해야지만이 하나님과 보내는 골방의 시간이 주일이기 때문에 최소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골방의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 이삭이나 혹은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하나님 배없는 그 시간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개인이 주일날 내가 파김치가 돼버린다. 그러면 첫째 그 사람 잘못이고, 두 번째 교회 목회자 잘못일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 사람 잘못이라고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 잘못입니다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면 그런 분들 변명하죠.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일을 많이 시키시는 걸 어떻게 해요? 교회 일할 사람이 많이 없는데요.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당신이 주일날 안식을 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할 정도의 정서적인 건강을 준비해 놔야 된다. 정서적 건강, 다른 말로 또 그 안에 있는 게 정서적 에너지, 활력 에너지. 파김치가 돼버리는데 기도 생활 돼요? 잠자야지, 쉬어야지. 가족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요. 파김치가 됐는데 애들이 건들고 아내가 콧바람 한번 쐬러 공원에 갑시다 하면 손길로 하는데 잠 좀 자게 놔도 직장도 나를 괴롭혀, 교회 목사님도 교회도 나를 괴롭혀. 근데 당신까지 나를 괴롭혀? 좀 쉬게 놔두란 말이야. 그렇게 되면 가정의 화목도 깨지고 무너지죠.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혹은 목사님이 일을 많이 교회에서 시키면 그걸 하면서도 내가 안식을 가질 수 있으면 그 정도까지만 하는 거예요. 어떤 집은 살기 어려워서 투잡, 쓰리잡 뛰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럼 감당할 만큼만 하라고 말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거지. 내가 안식을 누리면서 주일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사람 존재가 전인적인 존재, 감정 어디 던져놓을 수 없는 거고, 마음 어디 뽑아내버릴 수 없는 거고, 마음의 생각 어디 던져놓고 금고에 넣어놓고 살 수 없는 거고, 이것이 어우러져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나란 존재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그래서 한쪽이 무너져 버리면 사람 영적인 존재인데 혼, 정서, 감정, 마음의 문제가 무너져 버렸는데 영적인 건강을 누린다는 것은 그건 이상한 것이 사실은 거의 가능하지 않은 문제. 과거에도 제가 정서적 건강에 대한 설교는 벌써 한 10여 년 전에는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다음에는 많이 주의했던 것이 뭐냐 그러면 기독교 상담이 활성화되면서 그런 설교를 많이 하면 이 잘못된 마이너스적인 기독교 상담으로 같은 걸로 봐버릴까봐 그렇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서적 건강과 우리의 신앙생활, 기도생활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정서라는 걸 건강하게 하기 위하여 참 지혜롭게 행하고 살아가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는 마태복음 6장으로 본문을 시작했습니다만은 그 앞에서는 잠언 3장으로 본문을 시작할까 설교를 시작할까 그렇게 생각도 했습니다. 잠언 3장에 보면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렇게 말씀이 있지요. 잠언 3장을 좀 봐볼까요? 잠언 3장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6절이죠. 6절.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럼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입니다. 무릇범자 일사자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인정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요 굉장히 그 과거의 영지주의 이단의 경향성을 우리 한국교회는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영지주의란 말은 뭐냐 하면 세상의 일이 따로 있고 영적인 일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세상의 일은 더럽고 추악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만 거룩한 일이다. 그러면 가정을 꾸리는 것도 추악하고 더러운 일이고 그러면 그건 이단이지요. 그러나 그런 외부적으로 보이는 것은 영지주의 이단이었네, 초대교회 이단이었네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삶에서는
그걸 분리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자,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예화 중에 하나로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듭니다. 그렇죠? 또 저도 우리나라에 있을 때에 애들 데리고 영화관에 보러 영화관에 가기도 했습니다. 여러 번 다녔어요. 물론 영화를 잘 선별해야 돼. 문제가 있고 영화관에 갔다 온 다음에 영화의 문제점은 따로 또 가리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만은 뭐 괜찮은 그냥 개그나 이런 가벼운 영화들은 그나마 괜찮고 한국 영화들 같은 경우는 좀 피하기도 하고 한국 영화는 정치적이나 사상적, 좌익적 이거의 배경을 깔고 그러거든요. 어쨌든 드라마다. 드라마. 저도 재밌게 본 드라마가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본 드라마인데 뭐 태양의 후예 그런 거. 송성 커플 결혼했다 이혼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런 걸 이제 재밌게 본다. 그러면 자, 그것을 보는 것은 세속적이냐? 아니냐? 그럴 때에, 자, 그걸 보는 게 죄라면 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 태양의 후예다 보면 세모라고 봐요. 세모라는 것은 그걸 죄로 만들 수가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 자체가 보는 게 죄면 거기에 들어간 연예인들은 죄를 양상하는 자들이며 그 방송하는 언론은 그 드라마를 방송하는 그 방송국은 죄악의 온상지며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면 거기에 광고를 실는 대기업체들이나 기업체들은 태양의 후예 앞뒤로 광고를 실는데 거기는 또 마귀의 자식이 될 것이고 그걸 방송을 내는 TV, 텔레비전을 만든 브라운관 만든 회사들은 공장들은 전부 다 악한 곳이 될 것이고 뭐 이렇게 가면 답이 없죠. 전자제품 대리점은 또 어떤 곳이 될 것이며 그러면 그런 태양의 후예 같이 드라마 이야기, 드라마를 보는 것이 죄인가 죄가 아닌가. 그런 간단한 문제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그 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할 때에 우리의 정서적 건강을 위하여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 말. 그러나 어떻게 플러스가 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플러스가 되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어떤 면에서 쉬운 설교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설교이기도 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그 드라마를 볼 때에 기도하면서 주님과 볼 수 있다면 보시라고 말.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상당한 플러스가 될 테니까. 이게요, 좀 희한한 이야기입니다. 이 정서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가 쌓아온 게 많다 그랬잖아요. 안 좋은 마이너스적인 것을. 그러면 기도할 때 되면 이 쌓아놨던 이 눌고 있던 것이 펑펑펑 솟아 올라오면서 기도를 막는데 드라마를 볼 때는 이걸 좀 눌러놔요. 기도를 할 때는 펑펑펑 나오는데 드라마를 볼 때는 눌러놔요. 그러면 거꾸로 희한하게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 되는 거예요. 좀 제가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은 그것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과 별개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하자면 드라마 보는 시간은 내 영토 내 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가진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사는 시간과 영역이 다 주님 앞에 거지. 그러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말씀 속에서 드라마 볼 때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이해해야 돼요. 반대의 논리가 있어요. 반대 논리는 뭐냐 그러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드라마 끄고 기도해야지.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그런 거 보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드라마를 다 선별해서 보라 그러지 드라마 보는 자체가 죄라고 안 그러잖아요. 누구라도.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드라마 예제, 예화를 갖다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드라마 볼 때 기도를 안 하고 못 한다는 이야기는 드라마 볼 때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드라마 볼 때도
왜 드라마를 보는가 하는 것이. 내 행복을 위해 드라마를 본다면 잘못된 것이. 내 오락을 위해 드라마를 본다면 오락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이 드라마를 보는 걸 내 정서적 건강을 위하여 쓰고 정서적 건강이 왜 중요하냐 그럴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드라마를 보는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과 함께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볼 수 있는 거예요. 좀 영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은 미안한 이야기예요. 영적으로 잘 뭔가를 아시는 분들은 기도가 참 안 되다가 아주 안 되다가 드라마를 보면서 깔깔대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면 기도가 잘 되는 것을 알아요. 제가 좀 신비적인 이야기를 하죠. 저보다 일찍 목회를 하시고 사역을 하셨던 지금은 진작 70살이 넘으셔가지고 교회 목회도 은퇴하시고 그랬습니다만 어머니 전도사님 합동측 교회 담임 목회 하셨고 그 다음에 기도원 원장 오래 하셨고 수십 년 하셨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래도 아시고 증언하시는 거예요. 저도 동의하고 함께 다 동의하고. 그러면은 드라마 보면서 거꾸로 드라마를 보거나 막역사 물러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드라마를 보는 걸 추천하느냐? 아니, 당신들이 잘못됐다고. 왜? 당신들은 드라마를 보면 막역사 더 하잖아. 당신들이 드라마를 보는 시간이 당신의 땅 영역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당신들은 드라마 보는 시간이 죄 짓는 시간이잖아. 범사의 그를 인정하지 않는 시간 아니냐 그 말이. 그러나 주님과 함께 드라마를 보는 사람은 드라마 보는 동안에 찬양도 나오고 드라마 주인공들이 쌈박질하고 있는데 기도가 나오고 정서적 안정이 취해지니까 믿음이 작용하고 막역사 물러간단 말이에요. 근데 대다수의 저는 세상 사람 이야기 안 하겠어요. 크리스천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드라마를 보는데 드라마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요. 드라마에서 쾌락을 얻고 드라마에서 만족을 얻고 내 고통, 어려움, 힘든 걸 잊어버리는 시간으로 마약처럼 사용하는 것. 당신이 저주받을 일들 속에 들어가잖아. 그래서 이해가 어렵다니. 겉으로 드라마를 보느냐 안 보느냐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드라마 볼 수 없으면 보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 영역이 주님의 영역이 아니면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잘 사용한다면 내 정서적 건강을 위하여 간혹 쓸 수 있는 좋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간혹 쓸 수 있는 좋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좋은 것이. 우리가 정상적인 상태다 기도를 해보면 기도가 잘 안 되면 내 지금 정서적 건강에 문제가 좀 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때 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밖에 나가 산책하면 산책하려고 나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려고 나가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몸을 움직이다 보면 정서적으로 안정을 좀 시켜요. 안정. 기도가 돼요. 기도가 되면 하나님 은혜가 임하죠. 그러면 거꾸로 정서적인 치유도 일어나고 성령 충만도 받을 수 있고 회복이 일어날 수 있고 믿음이 역사하니까 건강에 은혜도 임할 수 있다 그 말. 근데 기도를 골방에서나 이제 이 문자적 의미에서 골방이에요. 내 건너방, 내 사랑방, 내 방, 내 다락방 해보라 그 말이에요. 고립된 장소에서 해보라 그 말이에요. 근데 막 정서상 눌러놨던 것이 막 올라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그러면 시간이 안 가요. 시간이 막 나는 그냥 한 3시간, 5시간 보는 것 같은데 시계 보면 3분 50초. 그러면 당신 정서에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영적인 생활을 못해요.
깨어있는 삶을 못 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정의를 가진 전인적인 존재라. 이게 하나요, 하나. 칼로 잘라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감정 잘라내고, 내 의지 잘라내고, 내 뜻, 뭔가 잘라내고, 내 혼, 영 잘라내고,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적 건강과 신앙생활은 직결되는 거예요.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산책 이야기를 앞에서 꺼낸 것입니다. 이삭은 들에서 묵상하죠. 들에서 골방이 아니라 이삭은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독자가 됐어요. 이스마엘이 쫓겨나고 그리고 그 재산과 다 가지는 종만 했어. 전쟁 군사훈련을 시킨 종만 했어. 300명이 넘어요. 소위 말하면 도시국가하고 전쟁해가지고 이긴단 말이에요. 그 정도의 강력한 힘과 부를 가지고 있는데 뭐 골방이 왜 없어요? 이삭한테. 이삭이 들에 묵상하면서 배회했다 그러니까 이삭이 가난해가지고 방 한 칸이 없어가지고 택도 없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애도 없는데. 엄마도 돌아가셨지. 그치요? 그러니까 그때가 40살이에요. 40살. 이삭 40살이에요. 들에서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묵상하고 하나님과 시간을 콰이어트 타임을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그게 그의 골방이에요. 왜 그는 집에 죽치고 앉아가지고 주여 하나님 안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창세기에 기록된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같이 읽었잖아요. 그하고 잘 안 맞으니까. 아니 그도 복잡한 게 많잖아요. 형이라고 이스마엘 있는데 계속 구박하고 공격하고 하갈이라는 그 자기 아버지의 첩이 있는데 자기는 작은 엄마가 되겠죠. 그래도 막 그냥 공격하고 또 어쨌든 엄마 돌아가시고 뭐 나이 좀 있었을 때 돌아가셨겠지만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또 당시에는 전쟁도 치르고 항상 치안이 불안하고 나라가 아니고 국가가 아니니까 그런 세계 속에 살아온 이삭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들에서 묵상하는 그런 삶을 이삭은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고 해서 정서적 건강이 돼야지. 그런 의미에서 이삭 같은 경우는 자식이 에서와 야곱이 나고 더군다나 에서가 이제 세상 미사 취해서 결혼하고 하면서 이 정서적 건강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영적인 병까지 함께 와버리는 거예요. 저는 참 슬픈 일이 우리 믿는 사람 가운데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 많잖아요. 또 상처받은 사람도 많아요. 근데 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의 증거를 먼저 하셨는데 가난한 자들, 돈 없는 자들이 성령 충만, 믿음 충만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정서적 건강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정말 지혜롭게 살아서 이 정서적 건강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얻어야 되죠. 최소한은 제가 가장 간단하게는 기도를 집에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밖으로 나가라. 밖으로 나가서 뭐 바닷가에 살면 바닷가를 혼자 산책해. 혼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좀 그래서 집에서 그 다음에 기도해 볼 때 한번 산책을 하면서 기도를 한 다음에 회복을 좀 해가지고 은혜를 좀 받아가지고 집에서 해보니까 그 전보다 낫더라 그러면은 남편이 내가 했다 그러면 여보 당신이 나가서 또 그렇게 쫙 콧바람 쐬면서 이렇게 한번 하고 들어와. 그 다음 우리가 좋아지면 또 커피숍에 가서 또 가족이 그 다음 시간 같이 보내서. 왜?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도 정서적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렇죠? 근데 왜 그게 중요하냐?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하여. 과거의 농경 시대에는 딱 그래도 밭에서 일할 때 혼자 하잖아요. 혼자. 깽이질을 하더라도 아내는 집에서 식사 준비하면 나는 이제 남편이 혼자 밭에서 하면은 이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으로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게 깽이질하는 꽃깽이질하는 시간을 육체노동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범사에 그리 인정하라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깽이질만 죽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호미질만 여자분들이 기신맨다 그래요. 이
잡초를 밭에서 이제 뽑을 때 호미질만 하는 거예요. 호미질만. 그러나 기도를 하라고 말이에요. 기도를 하라. 호미질은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찾고 밭에 없잖아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아니면 시어머니하고 자기 며느리하고 둘이 한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찬양하면서 하라고 말이에요. 왜 사냐?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왜 사냐?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일과 신앙생활을 분리시키지 마라. 그만. 분리시키는 게 영지주의고 그것이 잘못된 길을 교회가 걸어왔던 것이다. 그 말. 드라마 보면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경건치 않다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기도할 수 없으면 보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그러나 저는 드라마를 보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금욕주의 그건 이상한 걸로 봐요. 드라마를 보시라고 말. 제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제가 알아요. 오래 살아왔어. 드라마를 보니까 영적으로 막 이제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많이 하니까요. 한 번씩 뒤집어 씌우거든요. 왜? 물리치료에 안 나가면 드라마 보면서 드라마 의미에 관심을 안 가져요. 사실은. 드라마를 보는데도 주인공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대강 봐요. 그냥 보면서 그냥 그리고 있어서 기도 좀 하고 나면 마귀 공격 한번 똥더미 뒤집어 쓴 다음에 그게 없어져요. 없어져요. 요즘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 뉴스를 좀 많이 봐요. 국내 상황이나 이런 걸 많이 봐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하나님 없이 보면 한탄 나오고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그러니까 죄를 더 지어. 그러려면 보지도 마라 그 말. 그러나 그걸 보는데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in God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할 때에 참 한탄이 나오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을 보는데도 막역사 물러가야 되는 것이. 왜? 정서적으로 평안해지니까. 안정되니까. 유감스럽게 이제 이상한 기독교 상담들이 퍼지면서 이러한 정서적 건강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해요. 못하니까 오해가 많이 생길까봐. 앞에 정광훈 목사 그 양반에 대한 구속 적부심 기각 그렇게 뉴스가 나오니까 그 사람 풀려났다네 그러면서 막 미쳤다. 이만희가 다시 나타났다. 또 다른 이만희다. 그리고 막 뉴스에 그냥 도배가 되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 뉴스를 똑같이 그 짧은 걸 보는데도 반대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처럼 우리의 이해력은 정말로 형편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많은 부부도요. 서로 말이 틀려요. 말이. 이해가 틀리고 말이 틀리기 때문에 그냥 부딪히고 충돌하는 거예요. 왜? 한 명이나 두 명이 오해를 하고 오케이를 하고 말을 못 알아먹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옳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충돌이 생기는 거죠. 성격 차이라는 건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일도 아니에요. 결국은 사소한 일이죠. 사소한 일인데 양보할 수 없는 사소한 아주 그냥 싸움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죠. 이 정서적 건강을 가지고 그런 가운데 이제 그런 것이 안 되면 그래서 저는 추천하는 것도 우리 크리스천도 취미생활을 가져야 된다. 구약에는 성경 시대에 취미생활이 있었느냐? 없었죠. 근데 주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생계가 취미생활이라. 그 사람의 생계가 제가 농사 지을 때 가서 꽃갱이질하고 호미질하고 타작하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 주님과 함께 이것이 취미생활이라. 이게 정서적 건강을 얻는 거라. 예를 들어서 저도 영적으로 막 지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질통이나 벽돌을 많이 날랐어요. 젊었을 때. 그러면 질통을 이렇게 치고 거기에 이제 질통이라고 모래를 가득히 쌓아서 이제 막 3층, 5층 날라요. 이렇게 한 2시간 하면 다 회복이 돼 있어요. 왜? 대단히 기도하는 게 아니고 주님 찾으면서 그냥 3층 이렇게 힘들어도 땀 흘리면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기도해도 안 풀리던 것이 그렇게 하면서 주님 찾고 나니까 풀려요. 왜? 그 일을 통하여. 그래서 전도서에 일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에게 필요한지를 이야기하기도 해요. 해 아래서 새 것이 없는 그 욕심과 욕망에 따른 어떤 그런 일 말고 사람이 수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거다 그 말. 그래서 주님 없이 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거예요? 가정주부다 그러면 내가 식사 준비할 때에 그때에 어린 자식이 있든 자식과 함께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너는 또 너 공부하든지 뭘 하든지 유치원에 있든지 뭐 그리고 혼자 준비하잖아요. 근데 주님 없이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식사 준비하는 그 시간이 기도 시간이 아니냐 그 말. 당신들이 해보라 그 말이 참 바보 같다. 바보 같다. 왜? 다 맞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믿어. 10중 8구라고 믿어요. 10중 8구는 뭐냐 그러면 10번 가운데 8번, 9번이 80% 90%가 10중 8구 당신이 골방에 앉아 기도하는 것도 기도가 잘 될 텐데 그러나 목적성이 주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서 하는 식사 준비랍니다. 그래서 식사 준비가 목적이 되지 말고 식사 준비가 과정으로 삼고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목적이 되시라 그 말이에요. 보수적인 걸로 만들지 말고 주로 만들라 그 말이에요. 주된 걸로. 그리고 해보면 혼자 앉아서 30분 시간 내가지고 주여 기도한 것보다 기도가 잘 될 텐데 하나님 은혜 더 받을 텐데 집에 가정주부로 청소해야 되잖아요. 청소하면 청소할 때 주님 찾고 기도하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것보다 잘 될 텐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신들 신앙성 헛했다. 그것도 모르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 뭘 말씀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디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려고 시간을 3시간을 내고 5시간을 내고 그래야 되느냐? 지금은 식사 준비하는데 시간도 별로 안 걸려요. 밥솥이 해주고 가스가 해주고 또 전기 밥통이 해주고 그러나 과거의 시대에는 그것도 몇십 년 되지 않은 그 오랜 인류 역사에서 식사 준비만 하루가 다 가는 거예요. 방앗간도 제대로 없고 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겠어요? 그 사람들이 차라리 지금 시대보다 더 영적으로 건강했다니까요. 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것, 이삭으로 한다면 묵상하는 것과 삶을 분리시키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실제적 영지주의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시켜. 그러니 정서적 건강을 가질 수가 없죠. 거꾸로. 오히려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그 다음에 취미를 가지는데 정서적 건강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정서적 건강이 되려면 주님과 함께 해야 되거든. 주님과 함께 해야죠. 저는 그리스도인의 정서적 건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취미 이야기만 조금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려면 정말 광범 이야기 많이 이야기해야 돼. 많이 이야기해. 그러나 이제 뭐 그래도 알아먹을 사람은 조금 이야기해도 알아먹고 못 알아먹을 사람은 또 몇 시간을 이야기해도 못 알아먹으니까 이번 설교하고 뭐 할 마음은 없습니다만은 취미생활이다 그러면 낚시를 간다 그러면 남편이 낚시 가는 게 해줘야 돼. 그러면 거기에서 근데 문제는 남편이 낚시가 고기 잡는 게 주냐 기도하는 게 주냐 할 때 고기 잡는 게 주다 그러면 뒤통수를 때려버려야 돼. 남편이 크리스찬이라는 전제입니다. 전제. 낚시를 5시간 했다면 기도를 5시간 했다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걸 이해해야 돼. 물론 어쩌다가는 던지자마자 물고 그럴 때는 기도가 잘 안 돼. 그건 우리가 다 이해해 주는 거고. 근데 보편적으로 낚시를 갔는데 던져가지고 잘 안 잡혀요. 던지자마자 물고 오면 그때는 쌈박하게 잡으면 되고 밥반찬 잘하면 되고 이웃도 나눠주고 그러나
보통은 그렇게 잘 잡히는 때가 드물어요. 10번 나가면 한두 번 그럴까 말까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가 주바되라고 말 기도. 거기서 주님 만나는 시간이 혼자 골방의 시간이니까 골방의 시간. 낚시터에선 사람들이 많아도 말 안 시켜요 서로. 낚시터는 좀 조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속으로 잔잔하게 보면서 딱 자기가 낚시를 좋아하면 던져놓는데 마음이 평안해지거든요. 걱정도 멈추고 기도가 가장 잘 될 타임인데 그때 기도를 안 하는 좀 안 좋은 말로 하겠습니다. 얼간이들이 있다고 하면 얼간이들이. 그러면 얼갈이 김치를 해 먹어야 돼. 응? 그 마음이 잔잔하고 고요할 때가 뭐가 최고 좋은 거예요? 기도가 그때가 최고 좋은 시간이에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부부싸움 하고 나면 기도해봐라 그러면 안 돼요. 안 돼. 그 마음을 잔잔하게 하는 화를 풀려면 드라마라도 켜고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더 잘 돼 이제. 이게 사람이 자기 몸뚱아리를 가지고 살면서도 뭘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멍멍이 하나 키우는 사람은 멍멍이를 주님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멍멍이를 우상으로 만드는 사람들. 그러면 정신이 나간 거예요. 정신이 헷가닥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멍멍이를 키우는데 멍멍이를 좋아한다. 고양이나 개나 고양이 좋아한다. 그럴 때 개나 고양이가 함께 있으면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요. 그러면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중심 목적을 뭘로 삼아야 되느냐? 기도, 찬양,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세상도 나를 안 알아주는데 우리 집 키우는 개가 주인님 왔다고 그냥 꼬리 흔들면서 좋아하고 그러면 쓰다듬어 주다 보면 마음 평안해지잖아요. 그걸 도구와 수단으로 삼아가지고 강아지를 밥을 먹이고 강아지를 목욕을 시키고 강아지를 심지어 옷을 해입히고 산책을 시키고 똥을 치우면서 기도를 하라 그 말이에요.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왜 정서적으로 그때가 안정이 되기 때문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그것을 성경을 그렇게 보면서 이해를 못하냐고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때가 내가 정서가 안정될 그 타이밍이 오는 걸 알잖아요 지금. 근데 그때는 하필이면 전문 용어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인 이 인간들이 기도를 안 해요. 왜? 지가 평안하니까. 아니 평안할 때 기도해야지. 믿음이 역사하지. 그럼 언제 기도하려고 그러냐고 하면 힘들 때. 당신 정신 나갔는가 봐. 힘들 때 마음이 안 지켜주는데? 걱정이 뱃속을 가득 채웠는데? 걱정이 채우면 당신의 육신의 정욕이 가득해지는데? 기도한다고? 해봐! 희한해요. 예를 들어 30년 신앙생활을 한 사람 30년 동안 기도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묻지요. 집사님, 권사님 언제 기도하세요? 이제 부부싸움하고 기도하죠. 자식이 나를 실망시켰을 때 기도하죠. 또 문제 생겼을 때 기도하죠. 그래요? 기도생활 안 되지요? 예. 기도해도 더 답답해 왔죠? 예. 그 어리석은 바보 학생들이 틀린 답을 맞다고 계속 찍는 거예요. 답은 3번인데 1번이라고 계속 하면 계속 빵점 나오죠. 빵점. 아니 안 되는데 방법을 바꿔야지. 바보도 아니고 30년 동안 얼마나 바보냐고 말.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목사님 탓을 해도 우리 목사님 안 가르쳐줬어요. 당신 목사님도 몰라요. 그리고 그걸 그렇게 탓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당신의 삶에서 당신이 하나님께 바치는 영역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당신 24시간 가운데 그래가지고 뭐 2.4시간을 11조로 바쳐야 된다는 운동, 시간에 11조를 내야 된다는 운동, 하고 시간에 2.4시간을 뭐 기도하고 어쩌고 저쩌고 뭘 알지도 못하면서 뭐 온갖 뻘소리를 해요. 당신이 평안할 때 기도해야지. 근데 평안할 때가 이제 힘든 사람은 멍멍이 고양이 쓰다듬을 때, 산책할 때, 드라마 볼 때에, 누워서 이제 잠자려고 할 때에, 아니면 그냥 막 말썽 부르는 남편하고 남편 꼴 안 보고 남편 함께 있을 때는 안 되고 남편 출근했을 때 그럼 그때 기도하라고 말이 왜 있을 때 기도하려고 골방에 들어가냐 그 말이. 어쨌든 평안할 때 정서적 평안을 가져와야지. 그럴 때들이 있잖아. 그것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요 미용실에 가면 잘 때
언제 걱정이 없어지냐? 그럼 물어보면, 이제 돈 들이고 그냥 머리하러 간대. 머리하러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을 때. 그러면 이제 미용사한테 말 시키지 마라 그러고, 그때 평안을, 그때 속으로 기도하라고 막. 그때 기도하라고. 그 다음에 미용실에 가면 손님이 앞에 있으면 기다릴 때 이제 잡지를 뜰새길 거 아니에요. 뜰새기라고 말이야. 기도하면서. 그때 평안해지잖아. 당신 미용실 좋아하니까. 그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이에요. 근데 물론 그렇게 기도 생활 하려고 하면 매일 미용실 가야 되니까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하죠. 이게 그건 안 되지만 범사니까 어쩌다가 한 달에 한 번 가더라도 그때를 사용할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 이해를 해야 돼. 골방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해 안 되는 사람은 지금 이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혹은 정서적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막 많이 부어지면 그걸 누르고 치유하잖아. 아니 내가 마음에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걸 치유하잖아요. 치유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집에서 해도 잘 되지. 근데 문제는 내가 그릇을 뒤집어 엎어놓은 상태에 비가 쏟아지면 비가 들어오냐 그 말. 이게 과거에 뭐 콩쥐팥인가요? 뭔가요? 의붓 엄마가 구멍 빵꾸 뚫어놓고 가잖아요. 항아리에다 구멍 빵꾸 뚫어놓고 그리고 이제 물 담아놔라 뭐 그런 것처럼 구멍난 항아리에다 물 들이부으면 차냐 그 말이에요. 아니면 그릇을 뒤집어 엎어놓고 거기에다 뭘 채우려고 하면 차냐 그 말이에요. 바보지. 하루 중에도 내 자신을 살피고 우리 자신을 살피라고 말이에요. 살피라고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잠자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잠자는 게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사역과 일을 많이 해오고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다 보면 이렇게 또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묻어요. 묻어. 왜? 간섭죄도 짓고 또 막 내 육적인 사랑에 막 일어나서 저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서 막 까다 보면 귀신의 공격이 들어와 버려. 그때 되면 이제 이렇게 물리치고 막 해도 안 물러가요. 그러면 저는 매우 간단한 방법은 뭐냐 하면 누워서 쉬어버리면 마귀역서 물러가요. 내가 주님 안에서 쉬는 믿음을 가지고 누워서 쉬어버리면 기도를 막 그냥 경건하게 해서 막 30분 기도하면 평안해지는 게 아니라 누워서 한 2, 30분 누워 있어버리면 마귀역서 물러가 버려. 떠나가라 보다도 더 효과적인 것이 저는 누워서 자버리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누워서 자면 마귀 공격 그때 받아요. 그러면 잠자는 시간은 누구 시간이요? 자기 시간. 자기 시간 당신 땅이니까 당신 지켜야지. 자면서 뭐 하나 파수꾼 하나 세우시오. 경비원 고용해가지고 지키게 해. 당신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잠자는 시간이 자기 영토니까 그렇지. 주님 영토면 성령이 역사하실 거 아니요. 그러니까 공격을 받아가지고 마음이 뒤숭숭해지면 기도가 안 되거든요. 물러가라 떠나가라 해도 믿음이 작용을 안 해요. 주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어도 주님의 이름을 내가 사용하니까 내 믿음이 없단 말이. 그때는 저도 축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많이 하다 보면 막 뭘 묻어요. 저는 설교를 꽤 많이 하는 목사인데 또 집회를 한국에서 많이 해왔을 때에 설교를 하거나 집회를 하거나 그러면 에너지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지치질 않아요. 힘들질 않아요. 그냥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거꾸로 저는 채워지지 빠져나가질 않아요. 이렇게 빠져나가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주님 밖에서 하면 빠져나가요. 물론 뭐 이제 예외도 있습니다. 예외도 있어서 뭐 그것도 이제 우리 육체를 써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계 상황 이상으로 이제 막 하루에 집회를 한 뭐 5번, 10번씩 한다거나 그러면 육체는 지치는 게 또 존재해요. 이제 하지만 뭐 우리가 하루에 일하는 것도 뭐 12시간 일하고 10시간 일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설교를 10시간 한 데서 지친다 그러면 그것도 좀 곤란한 이야기가 되겠죠. 어쨌든 제가 설교를 하고 집회를 하거나 그러면은 찐이 빠지거나 지치거나 그런 적은 제 그 삶이나 사역상 그건 아예 없었어요. 그게 돼버린다면 제가 주님 밖에서 설교한 게 돼버려요. 주님 밖에서 삶을 산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키우는 게 나의 사역과 일 중에 하나다 그러면 주님 밖에서 자녀를 키우면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찐이 빠지겠지. 찐이 빠지. 그러니까 영지주의 속에 이것저것 많은 사람이 들어가 있네. 많은 사람이 들어가 있어. 물론 자녀가 또 말썽을 안 부릴 때는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에 정서적 평안이 오면 함께 있고 함께 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기도하라.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속으로 하는 걸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참 좋은 시간이 되어집니다. 좋은 시간. 남편이나 취미생활을 허락해주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을 또 조절을 잘해야 돼. 잘해서 아내도 좀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뭐 어쨌든 서로 각자 취미를 가지기보다도 자녀가 이제 20살 넘어서 분가할 때에는 알아서 취미생활을 가지지만 그 밑에 있을 때는 부모의 권위에 복종해가지고 주로 남편이 머리기 때문에 같은 취미생활을 가질 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이제 취미생활 자체가 같이 가지기 어려운 것들이 존재하죠. 뭐 골프를 친다거나 그러면.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것도 이제 지혜롭게 해가지고 함께해서 그 속에서 그런 취미생활을 통해 정서적 안정이 취해지는 부분이 존재한다. 지금 같은 시대는 그러니까. 그러면서 가족과 함께 안정을 취하고 가족과 함께 즐겁게 놀아서 평안하다 그걸로 끝내버리면 어리석은 사람이지. 어리석은 사람이지. 그리고 이제 각자의 골방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골방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 어떤 분들은 여자분들은 이 쇼핑을 하면 마음이 평안하다 그러더라고. 백화점을 가거나 쇼핑을 하면. 그러면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못 들여서 그렇다고 하면 가족과 함께 쇼핑을 하시고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좀 기도도 안 되고 문제가 있다. 근데 나는 쇼핑은 좋아해. 그러면 쇼핑을 가시라고 말이에요. 쇼핑 가서 돈을 쓰는 목적이 아니라 가면 평안해지니까 백화점이든 쇼핑을 하면서 뭐 하라고? 기도를 하라고 그 말이. 기도를 하라고. 그게 내 골방이니까. 기도를 하라 그 말이. 기도를. 여자들은 쇼핑 가면 3시간을 다녀도 지치질 않더만요. 이 옷 입어보고 저 옷 입어보고. 남자는 그래서 백화점에 가면 딱 그 자리에 앉아야 돼. 한 10분 돌아다니면 막 그 파김치가 돼버리는 거. 왜? 남자는 하기 싫은 걸 백화점에 강제로 따라갔다가 하니까 그것이 주님 밖의 시간이고. 여자들도 주님 밖에서든지 안에서든지 간에 자기가 좋아하는 시간이니까 쌩쌩하고. 애들이 잘 안 지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지가 좋아하니까 그러지. 애들과 놀아주는 엄마 아빠가 잘 지치는 게 왜 그래요? 억지로 하니까 그렇지. 억지로 하니까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거죠. 애들은 채워지고 그 다음에 좀 쉬다가 또 다시 또 놀자 그러고. 그래서 저런 아빠들 가운데 막 그냥 유명한 운동 선수들도 그리고 맨날 헬스하고 뭐하고 이런 선수들도 애하고 2시간 놀면은 방견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막 무거운 걸 갖다 애 몸무게보다 더 무거운 걸 막 계속 몇 시간씩 드는 사람도 그렇다고. 쇼핑을 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쇼핑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뭐 돈 들인 게 아니라 이것저것 가까운데 마트가 요즘에 이제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을 때는 이제 지금 조심해야 돼요. 근데 쟤는 보통 때 그런 이 전염병이 창궐하고 돌 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보통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또 어쨌든 마스크 잘 쓰시고 이런 백화점이나 쇼핑하러 가도 사람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 쇼핑을 하면서 그걸 쇼핑의 목적이 아니라 기도가 목적이 되라고 말이에요. 근데 나하고 쇼핑이 잘 맞으니까. 그래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그 상태에서 집에 건너방에서 기도해도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쇼핑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가짜나 아니면 맛보기로 만들고 집에서 하는 게 진짜로 만들면 우리의 경건생활이라는 것은 상당히 고정관념과 종교성이 깊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강대상이 이건 그냥 도구와 수단이에요. 도구와 수단. 하나님 앞에서는 여기에서 말하는 거나 의자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 말하는 거나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대상은 사람의 수단에 따라서 근래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근래에 성경도 놓고 말할 수 있도록. 그렇지. 요거 있으면 여기서는 뭐 그냥 강대권이니 강대상이니 이것은 설교만 하고 말씀만 전해야 되고 이상한 종교성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사람이 대중 앞에 모여 설교하니까 사과상자 쌓아놓고 나무상자 쌓아놓고 그 위에서 했단 말이에요. 이게 주님처럼 배 타고 바닷가에 갈릴리 호숫가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하시고, 이건 그냥 사람 필요에 따라 생긴 거예요. 요즘에 종교성이 너무 강해지니까 이걸 뭐 대단한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한국도 70년대 80년대 언제까지는 여자들은 요 앞에 서지를 못했어요. 이게 서서 기도도 못하고. 요즘도 그런 교회도 꽤 있습니다만 이게 뭘 한다고, 이게 참, 이게 플라스틱, 이게 뭘 한다고, 나무 강대상이든 이게 크리스탈이든 뭐 요건 선물로 받은 겁니다만은 옛날에 요거에 한 7년을 쓰고 있는 건데 여기 70만 원인가 그때 크리스탈 싼 거 선물로 받은 겁니다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성경만 손에 들고 설교하면 그러면은 뭐 강대상 앞이 아니니까 이상하냐, 그런 것도 아니고, 다음에 이런 것에 의미를 두는 그 종교성처럼 꼭 앉아서 쭉 해야지 된다는 그 종교성들이 정말로 당신 천국 가봐! 그럼 후회될 거예요. 왜? 내가 생각했던 종교성, 기독교의 신앙의 참된 모습하고 천국의 삶이 많이 틀린데, 많이 틀려! 후회될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잘못 신앙성했다는 것이 드러나니까 후회해봐야 이제 돌이킬 수가 없다 그 말. 늦었다 그 말이. 어떻게 할 때 기도가 잘 됐는가를 생각해야지. 마음에 상처가 있고 다치고 그러면 혼자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혼자 쇼핑을 좋아하면 쇼핑을 하라고 말이에요. 물론 제가 반대하는 것 인터넷 쇼핑은 반대예요. 몸을 움직여라. 몸을 액션을 취하고 움직여라고 말이에요. 움직여. 요즘에 상가에 가면 사람들 없으니까 그 앞을 쫙 돌면서 커피 한 잔 딱 해가지고 200원짜리 하나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아이스 이렇게 아이스가 아니지 어쨌든 납장 해가지고 납수시고 나면서 쫙 하면서 기도를 하라고 말. 기도를 여자분들은 그게 되면 기도를 하라고 말. 기도를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 2시간 아이쇼핑을 했으면 2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내놓으라고 말이. 그렇게 하면 회복이 되면 남편이 하는 말도 상처가 덜 받고 가정생활이 힘든 것도 덜 고통스럽고. 왜?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그리고 때로는 밖에 못 나가면 집에서 하는 기도 시간도 되고 그 전보다는 낫고. 그렇게 해서 자기에게 맞는 옷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옷은 자기에게 맞는 옷, 신발은 맞는 신발을 잘 신더만. 안경이든 헤어스타일이든 자기에게 맞는 걸 잘도 찾더만요. 그런데 어떻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내 스타일을 못 찾아내냐고 말이에요. 자기 정서적으로 좋지 않는 상황일 때 기도가 안 된다는 거 왜 이해를 못하냐고 말이에요. 꼭 안 좋을 때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상황이 안 좋을 때만 답답하고 걱정이 돼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걱정돼서 기도해보셔. 기도가 되는가. 걱정을 눌러놔야지 기도가 되지. 걱정을 따로 분리는 못 시키더라도 이 걱정이라는 걸 따로 먹어버리고 뱃속에 넣은 상태에서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걱정을 손에 잡고 걱정거리를 내놔야지. 하나님께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신다. 염려를 내어드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야지. 염려를 뱃속에 먹어서 그냥 목구멍까지 염려가 차가지고 주여 하면 입 밖에 나오는 게 걱정이고 염려고, 기도를 통해 나오는 게 걱정이고 염려고. 그래놓고 30년 그런 기도 생활 해놓고 하나님께서 왜 내 염려와 걱정을 응답 안 해주셨냐? 당황스럽죠. 당황스러워요. 제가 너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 본문도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쭉 과거에 설명 다 했습니다. 정서적 건강, 우리의 믿음, 기도생활, 신앙생활, 찬양, 예배, 아주 필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필연적인 관계. 필연적인 관계. 잘 주의해서 지혜롭게 정서적으로 평안한 가운데 기도하시고 그때에 믿음이 역사하고 그때에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위로를 받고 성령님의 위로가 나타나고 사람이 주는 위로를 넘어서 성령님의 위로로 교회가 진행하리라. 그 위로를 받을 때 진정한 우리의 치유가 정서적이든 마음의 상처든 일어난다. 또 영적 치유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서적 건강에 대한 지혜와 지각이 우리에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평안한 가운데 기도하는, 찬양하는,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지혜를 얻어서 범사에 주님과 함께 하는 생활과 삶, 범사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중심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때로 아이쇼핑도 하고 쇼핑도 하고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영화 보는 2시간이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되었노라 고백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 보실 때에 영지주의적인 이단의 경향과 사상, 실제적 영지주의가 아니라 참으로 영적인 삶을 살았노라 인정하시는 자녀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